저희가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지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 찬송가 맨 뒤편에 있는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의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한 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모였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이름을 더욱더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름을 구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서 살아갔던 나의 삶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에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살아갔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오니 주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 그 이 교회에 부흥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부흥하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드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역자들과 반주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반주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이 사역자들과 반주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역자와 반주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흐뭇해 하시는 자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더욱더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더욱더 배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시는 이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프고 힘든 그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교회가 하나님 복음 전파함에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무것도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 때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때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끝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인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요 이스라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그 미문이라는 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이 지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함께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연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각자의 말로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함께 모였던 제자들의 말이 그들에게 다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언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의 모습들을 그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하며 그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됐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말씀에도 이제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런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수단으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이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임을 지금 당장의 내 삶에 편하고 그냥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만 기쁘고 즐겁게 하는 기적과 이적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영원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영원한 삶인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영원한 은혜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앞서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며 놀랍게 여겼던 모든 백성에게 우리는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고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들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에 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제9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시간을 뜻합니다. 제9시는. 그런데 이것을 현대 시간으로 24시간으로 환산하면 15시, 즉 오후 3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총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나누어서 기도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의 기도는요, 무조건 그가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또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녁에 해당되는 시간이 바로 이 제9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후 3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모여있고 가장 많이 있는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가면 교회사적으로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사도가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이제 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속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도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교회의 아버지인 교부입니다. 그리고 그 교부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천주교로는 교황과 신부를 뜻할 수 있고요. 개신교로는 목사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변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 이제 11명의 제자들, 이제 그 11명의 제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특별하게 만났던 바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는요, 두 부류, 유대인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였던 두 부류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사도였죠. 그래서 그는요, 기도의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그곳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마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성전을요, 한 번만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열정과 이런 열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차례 이곳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오르고 매일같이 오르는 순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요,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무지했고 아니면 무감각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뒤에 가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게 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말씀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것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앞서서 그 전까지 보지 않았던,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오늘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복음에 대하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그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기꺼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 결과를 이끄시고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전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3장 말씀에서 그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면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오늘 이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요, 성전 미문에 갈 수 없는 자,
나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오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요, 극히 유대인의 시각으로 나면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면서 걸린 이 병을요, 불치병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신 혹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영혼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있었고 그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순서대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나면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이 말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자손들이 3, 4대까지 그렇게 죄가, 그 벌이 그대로 내려지는 것. 그래서 나면서부터 된 사람도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나면서 못 보는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사람도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반면 사람들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었음을 통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그를 향하여서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만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내 육신을 살게 할 수 있는 은과 금이 가장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영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영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됐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불치병이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아지면서 즉 육도 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은혜를 그 이름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당장 필요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그보다 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애굽의 사람이든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살게 하는 구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사라의 여종이었던 이 하갈, 애굽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갈의 고백을처럼 어떻게 여기서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그랬어요. 그는 은과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한 것, 아니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했던 것, 즉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할 때에 그를 바라보아 나아갔던 순종의 모습, 그리고 은과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었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믿음으로 나아가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구원과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던 모든 백성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백성은요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놀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 불치병을 가졌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달리는 것을 보니까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자신 눈앞에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은요 그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서서 걸고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면서부터는요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오늘 심히 놀랍고 놀랍게 여긴 것이죠.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언급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때문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에 그 머리 위에 썼던 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모두가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았고 들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모르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된 일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었다라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된 일들을 그들이 왜 모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 그
패에 써 있었던 것도 당연히 그들이 보았겠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있던 그 패 또한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죽은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니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 끝내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뒤에 더 중요한 사건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뒤로 넘어가게 합니다. 오늘 그렇게 모든 백성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바라보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믿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병을 고치는 일은요, 계기였어요.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일, 그분을 향하고 있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 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앞서서 12절 말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너네들이 바라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를 사용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소소한 기적과 이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이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만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적, 이적, 간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왜 행하셨냐?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거죠. 모든 백성이, 남자만 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그 일로,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 그냥 스쳐가는 기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그게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그 시선을 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그리고 모든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과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육이 사는 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모든 백성과 같이 기적과 이적에만 놀라지 말고 그 기적과 이적의 핵심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육이 사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백성이 그 이름의 능력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말씀처럼 있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얻어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더욱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모습처럼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영혼이 병들고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가갈 수 있는 귀한 계기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의 귀한 계기가 되는 예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전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권능과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달아 그 이름만을 더욱더 붙들며 기도하는 자로 서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하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주일 예배와 이제 오후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평일 예배인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2023년도 이제 말씀 암송 카드와 그리고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 저에게 혹은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